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통합찬송 197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통합찬송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 펴집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 말씀 펴집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 펴져요.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있는 놀이개가 된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의 죄악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또 징계 또 심판 그리고 마지막 회복까지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열국들 10가지 10개의 그 나라 또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또 만왕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멸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번째가 두로와 시돈인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로 이제 13장과 14장에는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여기서 아모스가 우리가 아는 성경의 그 아모스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동일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해서 받은 경고의 말씀 경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지는 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2절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는 민둥산 위에 나무가 없는 그 산 위에 기치를 깃발을 높이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그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시는 그래서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어서 이리 오라고 이쪽으로 모이라고 열방의 군대를 모으시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지금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저들이 아주 특별한 거룩한 그런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몰려온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라고 하면서 바벨론 온 땅을 멸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죠. 바벨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에 7절에 너희의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 또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8절에서도 놀람과 두려움, 슬픔 또 그들의 얼굴이 불꽃 같을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고통
수치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내시는 맹렬히 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이 너희 바벨론 땅에 임하게 될 때에 너희가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별과 또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별들에 대한 그런 연구 혹은 하늘의 일월 성신에 대한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인데 그들이 그처럼 섬기고 또 수왕했던 그 세력이 자신들이 멸망당할 때 그 빛을 잃어버리는 어떤 능력도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바벨론에 대한 표현은 바로 11절에 세상의 악, 또 악인의 죄, 그리고 오만함, 그리고 거만함, 교만함, 강포함 이런 것들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어떤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쳐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12절과 13절처럼 그 사람의 남아있는 사람이 순금보다 아주 깨끗한 금이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그 남은 사람을 희소하게 얼마 남지 않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분하여 맹렬히 진노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땅을 흔드시고 진동시키시고 깨뜨려 버릴 때에 결국 14절에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단일 민족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힘으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또 다른 민족을 또 정복해서 민족과 민족을 섞어버리고 이주시키는 복합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무너지고 깨뜨려지게 되면 결국 그 집 족속별로 동족별로 자기 본향으로 도망쳐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그 걸음이 편안한 걸음이 아니라 가는 동안에 칼에 찔리고 잡혀지고 엎드러지고 어린 아이들이 적군의 손에 들려서 땅에 맺혀져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너희의 아내가 욕을 당하고 또 집은 노략을 당하는 그런 일들.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공격할 때 행했던 그 일입니다. 너희가 행했던 그대로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나라가 바로 17절에 나오는 메대 사람입니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 어떤 것으로도 은금으로도 매수당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잔인하고 흉폭한 그 잔인함을 즐기는 족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처럼 잔인한 이 메대 사람들을 내가 불러일으켜서 너희를 쳐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모양이 19절에 마지막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 바벨론의 그 멸망은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었던 가득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진노의 그 잔이 가득 찰 만큼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남자가 남자를 밝히고 남색하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온갖 그 더러운 일들이 많이 행해졌던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땅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은 한때 세계를 제표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입니다만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처럼 배부르고 화려하고 넉넉하지만 저들 안에 있는 죄악이 가득함으로 끔찍함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망하고 난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거처하거나 쉬거나 심지어 아라비아 상인 예전에 아라비아 사람들은 낙타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족속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땅만큼은 잠깐 쉬어갈 만큼의 장막도 치지 않을 만큼 저주받은 황량한
혹은 들짐승들이 아주 난무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만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만큼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곳에 나중에는 들짐승 사람의 손길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22절 끝에는 그때가 가깝고 그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곧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에 대한 지금 이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이 상황은 지금 아직 아수르가 당시 세계 정세적으로 보면 강한 나라고 바벨론이 이제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제대로 힘도 발하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한 20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겠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100년도 지나지 못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의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비하면 한참 뒤에 한 200년이나 더 뒤에 있어질 그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를 세우시든 그 어떤 나라를 사용하시든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세계와 우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것,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멸망했구나, 그냥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한 사건만을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 속에 담겨진 그 나라 혹은 그 사람, 그 대상, 그 사건,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나라 또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앞에 수식어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혹은 다른 선지서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큰 성 바벨론이 망하였도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크다, 높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수식어구로 어울리는 그런 표현인데 이 바벨론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여서 나는 큰 성이야, 나는 위대한 성이고 나는 대단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가득한 이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그 성읍, 교만한 세력, 교만한 나라인 것이죠. 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와 같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물은 어떻게 보면 빛이 그 안에 통과하지 않은 많은 물이 거기에 가득하게 되면 물이 빛이 통과하지 못할 만큼 바닷속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 있는 그런 상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앉은 음료와 같은 이것이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나 질서나 빛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어둠으로 가로막히고 혼돈으로 흐트러지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차단하고 막는, 방해하는 세력, 끊어내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과 역사하심에서 끊어내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와 같이 유혹하는 세력, 세상의 어떤 그런 화려한 유혹하는 세력, 이것이 상징이 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첫 번째는 큰 성 바벨론, 아주 교만한, 그리고 두 번째는 음료와 같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음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구원의 그 흐름들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끊어내며
결국에는 유혹해서 멸망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결국에 멸망시켰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흔드는, 방해하는, 대적하는 세력이 바벨론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정반대되는 세상을 장차 망하게 될 그 세상에 대한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역하는 세상,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런 세상의 상징이 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 바벨론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맹렬한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교만한, 또 그들의 그 화려한 음란한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깨뜨리시고 부서뜨리고 흩어버리시고 더 이상 그곳에 흔적이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이런 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내미시는 그 손길, 구원의 손길, 십자가의 손길, 이것조차도 스스로 거절하고 반역하고 내치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롯의 이야기를,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 될 자들, 그 성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는 마치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역사하신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있는 것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거절하고 밀어내는 그 모든 사람, 그런 세력을 죄 혹은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모든 일의 핵심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주의 백성을 또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성조차도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혹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크다고, 교만하다고, 똑똑하다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자기의 힘과 부귀와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의 아래 어떻게 보면 더 짓누르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까? 혹은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런 음료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혹은 방해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일은 더 많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배후에 계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그 승리를 또 기대하고 또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승리의 그 고백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스스로 선포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눈을 뜨고 또 귀를 열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상황들, 또 부대끼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각자의 나름대로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해석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라고 아무리 자기의 기준을 내세운다고 한들 그 기준이 서로 다르고 그러기에 서로 싸우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온전한 그 심판의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과 주의 기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악한 또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의 세력들이 우리 옆에서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 반드시 이기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바라보는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또 기도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악 가운데 자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될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 교만하게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 혹은 우리 이웃들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 위해서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배려하며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것들을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정길심 권사님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정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과 일들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기도로 또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또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깨어서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딸 우리 서명은 집사님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의 그 독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과 절망과 또 괴로움의 시간이지만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도 또 간섭하지 못할 특별한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더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흩어서 지내는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환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그 생명을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안전하게 이 하루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코로나19 상황들 또 교회의 지금 여러 가지 공사 상황들 또 준비되어지는 모든 양육과 또 시스템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손길로 말미암아서 이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온 세상에 또 주권자 되신 왕 되신 하나님, 내 앞에 닥쳐진 어려운 일들과 또 두려운 상황들, 또 복잡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또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강력한 세상의 힘과 또 권세와 능력, 혹은 자기들이 큰 소리치며 또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또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손길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은 각자의 힘과 각자의 권위와 각자의 물질과 각자의 그 세력들, 각자가 자랑하는 것들을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자기의 그 구원의 그 근원으로 삼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때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력들을 불러일으키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또 주관하여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마지막 그 최후 심판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경고와 또 흔듦과 그 두려움의 그 일들과 징조와 사인들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우박이 또 지진이 혹은 허리케인이나 해일이나 많은 자연재해와 징조와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 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외치시는 온 땅 가운데 크게 울리는 주님의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마지막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마지막 그때가 다가오게 될 때는 세상에 그 자랑하던 그 높던 못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음부처럼 낮아지고 또 고꾸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높고 그 손발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쁨과 감사와 축제와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때로는 조롱과 핍박과 무시를 당하는, 때로는 공격과 두려운 일들, 심지어 빼앗김과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며 이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은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엔 100년도 가지 못해서 저들의 그 역사가 끝나버리고 뒤집혀버릴 만큼 세상의 흥망성쇠는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그런 나라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히 멈추지 않을, 끊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그 역사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담대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그 어느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눈치 보고 주눅 들고 또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적인 어떤 시간의 행위의 반복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살아나며 마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에게 친히 그것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며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소통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두드림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그 사역과 일들을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말미암아서 흐트러지거나 혹은 방향과 초점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라오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과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연결될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두드려 주시고 세상의 그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섬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람의 손길과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 또 협력하는 모든 세계의 선교 사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두드림 교회와 또 함께 협력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또 사역들과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열정